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백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새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음은 내일에 대한 축복 때문이 아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판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경영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생존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세상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사람의 도움은 감사해도 한계가 있는 도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국률하심은 한계가 없는 도움입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잘 아세요. 감사하죠. 그런데도 늘 죄와 싸워야 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같은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과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줄로 그 일들을 요약한다면 죄와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싸울 것이고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확실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의 시간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응답을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길 수도 있고 금방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의 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이 문제죠. 어쩌면 그래서 더 자주 말씀을 보고 더 자주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송가도 큰 도움이 되죠. 네, 사람의 죄는 이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걸 알아도 늘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 즉 죄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된 4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심판인데요. 바벨탑 사건은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앞에 세 사건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고 연대에 있어서도 이 4대 사건 중에 가장 뒤늦은 것으로 앞선 사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 말씀의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세 사건 못지않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죄의 실체와 이 죄의 결과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나타내서 이 죄가 갖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벨탑 사건은 영화와 소설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인기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언어에서 수많은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갈라진 인류의 현실적인 문제들의 이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늘을 향해 치솟은 그 거대한 탑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겨본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언어를 나누심입니다.
자연과 육체의 고통을 통한 다스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다소 무게감이 적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규모가 뭔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다스리심은 세 건의 사건들과는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감정 등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남다른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중요성을 다양하게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출신입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로 외국에서는 위클리프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미션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이며, 국내에서는 성경 번역 선교회, 줄여서 GBT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주 사역은 그 나라의 언어, 즉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단의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언어를 이용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 글자 등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언어를 통한 선교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많은 인력, 물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교의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GBT 선교사님들은 주로 언어학자나 교수, 이런 교육자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열매는 오래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큰 열매가 열립니다.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말로 글로 보고 들을 때 즉각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뿐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되는 경험도 해봤는데요. 저는 외국 생활을 길게 안 해봤지만, 한 1년 정도뿐이 안 해봤지만, 장기간 언어 소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는 것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껴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몸짓, 손짓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한두 달이 이렇게 지나는데 한계에 이릅니다. 언어 소통의 부재, 대화 소통의 부재가 한 사람을 그 사회에서 어떤 수준에 있게 만드는가 아주 차이가 큽니다. 대화가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떠하겠습니까? 어제까지 말이 통하여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이 같이 웃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이것을 만들어 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 이후에, 심판하신 이후에 소통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한 언어로 한 마음이 되어 좋은 일을 했다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연합하여 스스로의 이름을 내며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했던 바벨탑. 스스로 이름을 낸다는 뜻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일이죠. 그것은 곧 죄이기 때문에 죄를 양산하는 무신론적 세속 문명이 발전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인류의 공영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그냥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노력이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무너진 바벨탑은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재료가 나옵니다. 그것은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벽돌은 진흙을 구워 만든 단단한 벽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청은 노아 방주에 사용된 것과 같은 이 수지가 아니라 기름과 같이 지하에서 끓어오르는 검은색의 이 접착력이 매우 강한 이 마치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매우 견고하게 탑을 쌓아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로 바벨탑 건축 이 자체는 인간의 부패와 교만의 상징이지만 당시 건축에 있어서 역청은 오늘날의 시멘트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벽돌과 같은 존재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서로 연합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라온 환경과 배경, 개성, 사상 등이 달라서 이 벽돌과 같이 그 자체로는 서로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들 사이에 갈아놓인 담을 허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접착시키고 단단히 응고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려 하기보다는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매사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죄의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그 올무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시고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심판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인간의 마음의 교만과 죄성이 또 차고 넘쳐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 바벨탑을 높게 지어서 인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간의 나름대로 의미를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렇고 바벨탑의 붕괴에서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직접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죄가 저질러지는 장소는 때때로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더욱 악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악은 강한 범죄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은 무기와 죄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며 죄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악이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와 자만과 야망 속에 자기 자신을 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위해 노력하며 애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면 되지라는 자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나의 삶 전체에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일이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사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바라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교회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관심을 갖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연합은 죄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죄 많은 인간의 조직과 별 다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높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바라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면 된다라는, 또 물질이 하면 된다라는 교만과 죄,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보혈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득 새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기억하시고 바라봐 주시어서 그 가정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이 땅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능력과 건강,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역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치료와 백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바라봄 식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호하사 이 어려움, 이 코로나19로부터 강권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중에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긴 투병의 과정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만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음이, 리호, 서진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유력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금은 바라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